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에 같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알곡 신앙대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우리 지성전에 계신 분들도 알곡 신앙대에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요, 어떤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절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사모하게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넘치도록 기쁘게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머리가 복잡하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아침에 보여주신 은혜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도로 이제 하나님이 반전으로 오늘 아침부터 되게 희락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펼쳐 열어 주셨냐면 저희 집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많아도 많아도 그렇게 끔찍하게 많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왜 그 금을 갖다 낙엽 무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몇 자루가 되는지 몰라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루 하나를 풀어가지고 막 샜는데 밤새도록 샜어요. 얼마나 많이 샜는데 이게 뭐 정말 수천 개가 한 자루에 수천 개가 더 나와요. 그런데 세다가 다시 잊어버렸어. 다시 세야 돼.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거를요, 이제 이걸 막 숨겨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는데 막 문을 막 다 잠그고 있는 막 사람도 경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세다 이게 막 세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나중에는 세는 것도 포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걸 만일에 이걸 누가 알면은 정말 납치를 할지 아니면 뭐 강도가 들어올지 아니면 누가 죽이고 빼앗아 갈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들 다 잠그고 이걸 갖다가 은행에다 넣자니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냐고 그럴 거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또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지? 또 가져가다가 누구한테 또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러다가 또 이걸 누굴 나눠주자니 나눠줘도요, 이거 잘 나눠줘야지. 안 나눠주면은요, 주면서도 욕 먹는 거 있죠. 왜 성경에 있잖아요. 주면서도 왜 아침에 왜 왔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쟤는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이러면서 또 막 굉장히 또 막 그 좋은 예수님이 좋은 일 하신 그 농부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욕을 먹잖아.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잘 나눠줘야지. 안 그러면 시험 들게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돈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깼네. 하나도 안 깊은 거예요. 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갑자기 행복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 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금강에서 막 금을 캐는데 뭐 얼마나 캐겠어요. 막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진짜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금을 막 캐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금 캐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주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아주 있는 그 기쁨에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소진하면서 그 금을 다 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기운이 없을 때는 진짜 완전히 기운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배고픈 사람은 뭐 한두 명은 내려갔지만 거의 내려가지 않고 그 금을 캐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금강은 마을에서 너무 오래 먼 곳이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금을 캔 걸 들고 갈 수 있는 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아침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있는 자도 남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려가라는 얘기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상대는 우리 자신들이죠. 각자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지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정말 더 잘 다스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돈도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아마 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복잡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제가 세다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돈 세다가 다 끝나겠어. 여러분 1억 있잖아요. 1억 이제는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억하면 대단한 뭐 억대 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억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로 나가는데 조가 끝나면은 이제 뭐가 우리는 그때는 조까지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조라는 생각도 그냥 그건 먼 나라 얘기고 뭐 정말 아주 오래된 이제 오래 이건 뭐 있을 우리에게 과연 관계될 만한 일인가? 지금은 그런데 관계가 되고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모든 이 화폐의 단위가 조로 나가잖아요. 숫자가. 근데 이 뒤에 넘어가면 경이겠죠. 그 다음에 알아요?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이 꽤 되시는구나. 있어요. 아마 2014년도에는 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우리 개인의 빛이 또 이 나라 빛이 뭐 천조가 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들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억을 세는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똑딱 할 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억을 세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1억을 1초로만 생각했을 때 1억 초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를 60으로 분으로 나누고 시로 나누고 그걸 날로 나누고 달로 나누고 해로 나눠 보니까 3년 2개월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3년 2개월이 나오는데 누가 이걸 연구했대잖아요. 그냥 1, 2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하나 둘 때는 이제 일단 1초면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99,999 120만 3 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래서 걸린 수가 뭐냐면 52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렇게 세면은 1억을 세는데 52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 그걸 이제 한글로 셀 거냐 아니면 영어로 셀 거냐. 이 영어로 세면 더 걸린다는 이제 소리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1억이라는 게 작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하루하루에 그 쌓여지는 이 날들, 오늘이라 일컫는 피차의 이 날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정말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돈의 개념을 떠나서 제가 그걸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한 사람 앞에 그때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통장으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돈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씩 막 들어가더라고 안에. 그럼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어가면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아주 완전히 그냥 VIP석을 끊어가지고 와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 받으려고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사실. 그 은혜의 진리가 더 깊어졌으니까 당연히 가치도 높아졌죠.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더 귀한 거죠. 오늘 아침에 돈으로 비교해 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눠주겠어요? 아니 우리 식구들 안 나눠주고 다른 데 가서 나눠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받고 가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렇게 쌓였으면 여러분에게도 이미 가져간 돈이 엄청 많다라는 걸. 하나님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상대해야 된다고 또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거를 아주 그 목회라는 이 사역을 굉장히 너무 귀해서 감히 저 같은 것이 이 사역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고 감히 그들에게 뭐 천국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네가 뭔 줄 알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착 깨닫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무에다가 그게 무궁무진한, 거기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것도 없을무가 쓰잖아요. 무궁무진한에도 그 무자도 없을무예요, 그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로 무지하게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다. 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이걸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오직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이, 여러분의 어떤 이 신앙의 그 생활들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늘 항상 늘 허공을 떠도는 어떤 그런 허무한 신앙들을 여러분 가지면서 방향 잡지 못하는 표류하는 어떤 배처럼, 정말 비행기처럼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이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이 나오세요. 물론 전도를 심으면 전도가 나오겠죠. 여러분 또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나올 거고, 여러분 또 은사를 심으면 또 하는 역사가 나겠죠. 다 심는 대로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직 예수님만 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이제 사람마다 각자 열매 맺는 열매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제 얼마 전에 보여주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예수님 품에 앉아 있지 않고 안겨 있지 않고 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지 않으면 내가 남의 남자의 등에 엎여 있고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 있고 남의 남자 무릎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 불륜이다. 이게 전부 음란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우상숭배더라고요. 그 기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 아니면 떠날 수 없,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막 그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벗어나면 불륜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매나 뭐 형제나 그 전토나 재물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모든 만물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정말 기다리면서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면 여러분은 주님 모시고 극장에 가는 거고, 여러분 술집에 가면 주님 모시고 주님 뭐 싫어도 따라가셔요. 그러나 결국 참고 기다리시다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마치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따라가잖아. 근데 장성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성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우리가 늙어서는 띠띠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성장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지 나머지는 다 불륜이란 말이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 아니면 아니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성경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얘기하셨어. 성경에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게요. 중간에 하늘나라의 세계는 중간이 없어. 근데 여기는 이제 막 미지근한 그런 중간이 있는데 그게 아주 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긴 중간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수없이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에 그냥 체험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느낀 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요 주님과 같이 여기서 하나 된 사람만 거기 가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주님과 사랑한 사람만이 거기 가서 정말
형제, 자매, 부모 이상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데가 거기예요. 제가 막 천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나 있었어 막 이러는, 나 봤어 막 이러는데 아무 생각 안 나요. 자식도 생각이 안 나고 남편도 생각이 안 나. 거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거기 가서 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기서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라도요, 이 성령의 이 코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왜 그렇게 불편한지, 왜 이렇게 그 관계가 어려운지.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벌써 딱 만나면 어때요?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벌써 딱, 예,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그냥 봐도 행복하고 그냥 좋아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예, 노선이 같으니까, 가는 길이 같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왠지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왠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막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왜 그럴까? 하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된 사람이 거기 가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요, 자녀요, 형제요, 모친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는 뭐냐면, 예,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 되는, 우리의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언젠간 반드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그 구속의 날만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 탄식이라는 걸 신음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 부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주님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탄식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모고 자매고, 예, 정말 친척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여기에 구속이 주님 나라까지 온전히 주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구속함은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에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제가 오늘 32절 핀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그 사건에 3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에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모세를 알았더라면, 네가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이미 주님은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어요? 완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주 고역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앞에 장에 보면은요, 너무 그들이 아주 고난이, 탄식이, 그들의 신음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이 하늘에 삼쳤다고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하려고, 이제 그들이 그냥 보내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고센 땅과 애굽 땅의 그 사이를 두고 얼마나 역사한 것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도저히 보내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이 다 죽임받는 재앙이지.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요, 이제 왜 주님의 오심은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역사는 계속, 예,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예전에 있던 것이 이제 후에 있겠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전에 있던 일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이 바로의 마음은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예,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마음을 문지겨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오는데 또 어때요? 또 이제 저 마음이 또 이제 강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막 병거를 가지고. 근데 그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밤에는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겨울의 날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정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 그들을 막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 뒤 따라오는 바로들의 그 모든 병거들을 그 바다에다 수장시키는 것도 다 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막 얼마나 그냥 그 신기해가지고 기뻐 뛰고 즐거워 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한때는 또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 신나게 막 완전히 속옷치고 춤추고 막 그냥 뭐 한때는 홍해를 다 때려 엎으신 이 홍해에다가 이 바로의 군사들 다 죽이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그걸 보면서 막 한때는 기뻐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얼마 못 되니까 그냥 또 배가 고프다고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또 뒤에는요, 배고프면 우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거 원망하는 건 너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원망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또 막 내려주는 거예요.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물 없다고 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냥 헛수들을 막 짓거려 대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님도 그냥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막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의 사진을 보니까 반석이 이렇게 이 바닥에 있으면은 수백만 명이 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수없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보니까 반석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바닥이 땅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나 있는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 반석이 그 물을 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면 우리 건물 한 8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8층 높이 되는데 크기는 엄청 커요. 한 8층 건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이 모세가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한 번만 때렸어야 했는데 두 번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모세의 큰 실수였고 그 분노였는데 모세 입장 정말 되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주님이 그것조차도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대로 정말 완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신다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이 보이는데 8층 높이에 엄청난 건물처럼 큰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쪼개졌어. 그래서 거기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백만 명이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을 이제 지내는 거죠. 그 물을 먹어가면서. 웬 사람이 물 있어야 견디니까. 그걸 다 봤어. 뿐만이에요. 또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런 것도 다 봤어. 다 봤어. 더 이상 아침마다 주워 먹으면서 기적도 얼마나 일어납니까? 너 매일 가서 줍대. 토요일 날에는 이틀 걸 줍고 그 나머지는 가지 마라. 한 호멜씩만 걷어라. 이 한 호멜만 걷으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막 더 많이 걷었는데 걷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걷어도 모자라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날까지 먹지 말고 그날에 먹어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그 다음날 남겨두니까 아침에 다 썩어서 벌레가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거둔 거는 주일날 보니까는 벌레도 안 생기고 그냥 멀쩡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기적을 바라세요? 얼마나 더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는 표적을 보인 게 없어요. 죽은 거밖에는 표적이 없죠. 죽은 거의 표적이죠. 무엇을 더 기대하세요? 더 무엇을 응답을 바라시고 무엇을 더 원하세요? 제가 다시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정말 죽어야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너무 여기 이때 사람들만입니까? 우리는 아니고요. 이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이 나중에 시작이 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똑같은 족속들이고 다 민족들인 거죠. 예. 주님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허무한 백성들인 거죠. 이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수없이 주님이 나팔 소리를 들었고 주의 음성도 들었고 야 모세야 네가 올라가 우리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냥 또 주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또 벌벌 떨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안에 기적과 이적도 많이 체험했던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와. 모세는 지금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에 완전히 쌓여서 주님과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줘야 되는데 무슨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겠어. 원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바처럼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사에서 이제 오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걸 견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 보냐? 왜 흔들리냐? 그럼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자냐? 보라 그들은 궁전에 있느니라. 너는 그거 보러 나간 게 아니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넌 죽으러 나가는 거지.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그 훈련을 하려고 가나안 땅 이제 가기 전까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내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뭔가 오면 금방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허물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약함과 가증함과 간사함과 더러움과 냄새남과 추함과 그런 악한 것들은 절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복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 절대 안 걸치고 와보니까 뭐야.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이 어떤 곳인데 가다가 뒤돌아보는 자는 소금기둥 된 것을 몰랐나?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금고리를 다 빼라. 금들 다 가지고 와. 모아가지고 아론이 거기다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뭐예요? 이날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절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나름대로 드린다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이 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이건 불법이고 불륜이고 이거는 간음이고 우상숭배다.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 아니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님 무릎에 앉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남자 무릎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소름 끼쳐. 세상에 사랑하는 내 남편 무릎에 앉아야지.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 사랑하는 내 신랑 등에 엎혀야지.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날을요, 그렇지 않은 데서 행복을 찾는 정말 이런 무서운 아주 끔찍한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안겨있지 않은 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이거 아주 그냥 자다가도 놀란 일인지 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죠. 정로로 가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행복으로 이거를 어떤 뭔가 짜릿한 어떤 그런 무슨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만 사랑 오직 하는 예수님 한 분.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예수님 심어야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없이 다른 것 심으면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으면 그 안에서요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예배는 찬양은 이 기도는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생활은 다 주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신앙이 변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 응답을 원하고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어떤 그런 큰 기사들을 원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그거는 다만 주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고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 단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기하고 신묘막측하죠. 뭐 천사 말을 듣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그냥 내가 생각지 않는 예언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믿음으로 태산을 옮겨요. 뭐 그냥 뭐 얼마나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절대 거기에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은사는 고사하고 성령은 고사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 이제 뭐 성령은 뭐 이미 신약 시대도 마쳤다는 거야. 성령을 반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오늘날 아주 큰 정말 악한 열매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주 한없이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 수치와 그 모든 정말 이 마음속은 얼마나 또 만시창이가 됐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내려와라 그래도 안 내려오셨어요. 왜?
왜? 우리를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내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안 내려오셨는데, 오늘날요 칼도 안 됐어요. 목에다가 어떤 무슨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살생 무기도 된 게 없어요. 우리를 옥에 가둔 적도 없어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막 옥에 갇혀서도 막 찬양했는데 우리는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 먹을 때는 막 그냥 룰루 날라 뭐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춤춘 거하고 똑같잖아요. 막 그냥 막 부흥 일어나고 막.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그때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진짜는 혼자 있을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는요 혼자 각자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각자 속에서 각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혼자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혼자 은혜 받는 이 습관이 되고 혼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연습과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여지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는 다. 그런데 혼자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은혜 받다가 혼자서 집에 가면은 은혜가 안 돼. 조그만한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이거 뭐 환경 보고 받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신앙, 물론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변하지 않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년의 다리를 갖다가 오른쪽이 이 관절이 망가졌는데 왼쪽을 갖다가 잘라내고 잘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를 다 붕대를 감고 그러고 오는데 뭐 심리적 보상은 뭐 25만 원인가 20몇만 원밖에 안 된대. 이런 순 엉터리 같은. 그러니 그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절할 일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위를 잘라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대전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그다음에 또 그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목을 또 잘라내가지고 잘못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아주 경악할 일이죠. 놀랄 일이죠. 근데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 죽고 사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인생은 다 갑니다. 그것도 놀라울 일이지만 영에다 비하면 절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영을 선을 악으로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어두운 것을 강명으로 삼는 그것 자체가 그게 무서운 거죠.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온갖 평생을 다른 걸 얘기해가지고 다른 것에 온전 중점 두고 거기다가 신경 온전 모든 에너지 다 쏘게 하고 거기다 모든 마음을 다 뺏기게 하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다 닫고 예수님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서운 거죠.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는 이 가짜를 진짜로 가르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요즘들은 진짜보다 이 진짜가 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 변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자,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이 왜 변하지 않을까? 잘못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듣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데 눈으로 먹고 귀로 먹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붙잡은 대상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 맞죠? 선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계속 선교에 대한 그 선교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맞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만 여러분 마음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아니면 교회는 다 있다고. 예수님만 없고 그거 다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정말 여기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이 오고 자기를 먹고 마시고 자기가 편안하고 이거를 원하는 거야. 먹는 건 해결됐는데 더 좋은 걸 먹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이제는 더 안주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욕망이란 끝이 없거든요. 아주 이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이 아주 욕망인 것 같아요.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 같아요. 이 욕망이라는 거, 이 욕심과 탐심이라는 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오직 우리의 육체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고. 변하지 않는 사람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요
정말 잘 들으셔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첫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엔 다 잘못 끼워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이제 2계명으로 주셨어요.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 마음과 뜻과 다 목숨을 다해. 정말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항상 잊어버릴 수 있는 얘기예요. 첫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불륜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음란이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 사랑은요, 해본 사람은요, 제가 무슨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말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들리는 소리가 필요 없고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는 온 땅까지 통하고 온 세계 끝까지 다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배우고 채우면서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막 싹이 나는 거죠.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이 찬 자가 만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애써 찾으라 그래서 힘써 찾으라.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그동안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아이가 어미 품만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됐고 그 은혜를 삼아야 됐고 그 안에 있지 않은 그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을 흔든다거나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요동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다 쳐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이름만 말만 예수였죠. 생각만 예수였죠. 지식으로만 예수였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의 느낌은 다 다양합니다. 느낌의 그 사랑의 느낌은 다 각자 이제 느끼는 그 느낌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사랑의 느낌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야 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았어야 되고 첫째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아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온다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 이미 예수님 사랑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 사랑이 이미 사랑은 우리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채워가면서 이제 이 싹이 자라면서 더 큰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한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그 넓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이게 우리 그 십자가 이게 본질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로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로 맺는 그 다음부터는 절로 맺어지거든요. 어떻게 영혼 구원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복잡했던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진리만 보이면 그땐 다 끝이 나는 거죠.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막 지식들이 나오고 막 여러 말들이 난무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거 맞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라고 평생을 가르치잖아. 회개도 맞는 거야. 근데 그것만 회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하는 거 주님 일하는 거 다 맞는 거예요. 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다 맞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그쪽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분이.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근데 저 목사님은 받았대잖아. 그 자기는 받았지. 자기는.
근데 그걸 남한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 그 다음에는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은사는 개발되는 건데 그냥 데려다가 놓고 막 거기서 어느 한 방면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2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않았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써 오히려 네가 그 복종하고 애쓰면 애쓴 만큼 그만큼 막 힘써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힘써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힘써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힘써서 주님과 아주 그냥 아주 주님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무서운 얘기죠. 제가 10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하면 뭐 더 많은 그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10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귀한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정리가 돼야 되죠.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주님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나온다는 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나와야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데 빛이신데 정말 생명의 빛이고 천국의 빛이시고 우리 영생의 빛이시고 우리 삶의 빛이신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살아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첫째적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다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까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 제가 이걸 2번 나눠서 하더라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님을 모르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몇 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지어졌어요? 3층으로 지어졌죠. 그 다음에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에스겔이 보고 사도 요한, 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배워주는데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층, 중층, 하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영, 육, 혼, 영 3층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영혼이 이걸 뭐 3분설, 2분설 하는데 그딴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3분설도 맞고 2분설도 맞아요. 주님과 합하면 2분설이 되는 거고 따로따로 살면 3분설이 되는 거고 다 맞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쓸데없이 싸우더라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영과 우리가 혼과 육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방인들, 교회 안 오는 이방인들은 이 교회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 들어가야지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뜰에서는요 지성소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1층에서는 1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론 1층, 2층, 3층 지어지는 건물이 있지만 보통 건물이 그렇게 안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 보면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들어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원래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층이 와야 2층이 보여요. 그런데 2층 내부는 보이지 않아요. 2층에 들어가야 3층이 보여요. 3층 내부는 보이지 않아요. 3층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왔지만 뜰에서 성소는 보이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성소가 보이는 거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성소 내부가 보이면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지성소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졌다면 육에서는 절대로 혼을 다스릴 수가 없고 혼의 어떤 이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고 의지고 우리의 생각, 이숙이 다 혼이죠. 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느냐? 육이 강하면 육으로 향하고 영이 강하면 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으로 이제 우리의 의지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바가 다 영으로 간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으로는 도저히 그 혼의 2층으로 들어와 봐야 알고 2층에서 봐야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 속에, 마음 속에, 혼 속에, 혼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적어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세계가. 다시 말해서 뜰에서는 절대 지성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그 과정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서 거듭나고 그다음에 이 거듭남 속에서 더 주님과 합해질 수 있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육의 마당만 밟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뜰에서 지성소를 못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육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어. 보지도 못하니까, 느끼지도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전혀 생뚱맞은 육에 나타나는 소리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죽여야 되는 거고 지식은 버려야 되는 거고 나는 부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은 계속 육신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해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주님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맞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생각하는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건 오직 주님의 것만 있어요. 오직 언약 그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 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언약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 돌판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여기 10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진정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도요, 내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진정한 근본적인 아주 생명 있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참 회개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지옥을 갔다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그런 계시적인 걸 안 받았다? 그러고는 자기는 못 받았다면 가만히 나 있지. 절대 계시받은 사람은 계시받은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천국 갔다 와서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을 뭐 이상하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섞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지리 더 잘한다고? 웃기는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사고죠. 말도 안 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억지지.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렇게 엉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있는 게 열심이 아니라고. 이사야 55장 얘기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네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래서 또 고린도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이론과 너희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뽑아서 파괴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라고. 우리가 그까지 이 엮어 입은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어 입은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으로 입히는 옷을 입고, 인간이 46년 동안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3일만이라도 주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우리 10년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직 지성소에는 예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지막 때 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 똑같은 성경을 피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해도 다 다르더라고. 목사님 사상마다 다 다르더라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를 계속, 근데 성경 자체는 모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성경 분명히 이미 얘기하시고 계세요. 왜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왜 거기서 막 아멘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막,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무릎이 앉아 있는 거야. 다른 남자 무릎이 앉아 있고. 그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이런 기분 모르겠네. 남자들은 다른 여자 껴안고 사는 거야. 자기 와이프 업어주고 자기 와이프 안아주고, 응? 자기 와이프 손잡고 가고 품어줘야지 왜 다른 여자 끼고 사냐고. 잘못된 거죠.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육으로도 나쁜데 영으로는 얼마나 더 나쁘겠어요. 마음에 그 가늠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품어도 가늠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건데
마음의 미워만 해도 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판단받는 거하고 영의 세계에서 받는 판단은 엄청 크고, 그 대신 육에서 받는 축복과 영의 받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세월과 영의 세월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그 비하면은 지나간 어젯밤의 경축과 같아. 우리가 2000년을 살아도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1000년이 하루 같대.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할 때는요 1000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면 1000년이 하루같이 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쭉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3번째까지만 하고 7번은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귀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심어야 예수님이 나오세요. 네. 제가 언제가 그 손양원 순교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에 취한 사람은 예수 기운으로 산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고 견디고, 예수님의 사랑이 힘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지, 다른 것이 힘이 되고, 다른 것이 위로가 되고, 다른 것을 날 기쁘게 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울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편안하게 했다가 불안하게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요 파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잠잠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은 금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잠잠해집니다.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내가 얼만큼 더 깊이 들어갔는지, 그 어려움이, 그 힘든 것들이, 그 고민들이 나를 더 주님 앞에 더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은 온전해지는 거고, 더욱더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더 이게 단단해진 정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더 뿌리를 내리는데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을 찾아내는, 더 깊이를 찾아내는, 더 깊이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냥 이제는 모든 하늘에다 소망을 두면서 모든 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단장이고,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어야 돼. 이런 소리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주님 오시면 기도해야 될 줄 알으니까. 그러나 말씀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내 애인, 내가 사랑하는 자, 앞으로 만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했던 그 말씀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있겠어? 난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시에도 썼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것과 생명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어요? 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니까. 지금은 안 나와도 앞으로 나올 거니까. 저는 헌금하라고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안 가르쳐요. 앞으로도.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도 기뻐내지 않는 거는 안 받으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기쁘지 않은 걸 갖다 냅니까? 저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헌금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말씀이든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를 잘 우리가 사수하시고 계시고 얼마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잘 계십니까? 그럴 때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기도는 제가 기도 매일 하십니까라고 얘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밥은 먹어도 기도를 하니까. 일단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손들겠지.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되고 말씀만 볼 때도 있고요. 또 말씀만 보다 보면 또 기도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기도 말씀 안 돼도 또 찬양만 막 들을 때가 있고, 다 주님은 때를 따라서. 왜 어느 날은 왜 비타민이 막 먹고 과일이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내 몸이 과일을 요구하는 거야. 비타민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과일을 막 땡겨지고, 어느 날은 막 고기가 먹고 싶어.
근데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먹으면 또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지,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 구하면 그게 큰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게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나중에 그 기도가 이제 쌓이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기도도 하나씩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참고 견디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시길 바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예수님 품을 떠나면 다른 건 다 불륜이에요. 간음이에요. 난 그 기분을 너무 알고 나니까 정말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돈도 너무 많으니까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돈 많으면 나중에는 막 납치도 당하고 유괴도 당하고 막 강도가 와서 막 묶어놓고 그냥 훔쳐가고 참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당하고 있어도 그냥 또 잘못 나눠주면 안 나눠주면 죄가 되지만 나눠줘도 잘 나눠줘야 되고 얼마나 머리 아파.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 아픈 거 여러분한테 안 시킨다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